출애굽기 9장은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5번째부터 7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돌림병, 독종, 그리고 우박의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재앙의 연속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또 동시에 완악하게 거역하는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영적인 진리가 잘 담겨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구별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놀랍도록 정확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것이죠. 26절도 보십시오. 아주 특이한 본문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우박이 없었더라. 이러한 구별하심에는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성도들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별하심입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돌보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러나 그 경고에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사람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들에 남아서 우박에 맞아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을 한 번에 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1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함께 16절에 있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심판보다도 회개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늘 돌아올 기회를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바로가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온 고대 근동 지역에 알려졌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련이나 징계는 우리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십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내렸습니다. 얼음이 섞인 이 전무후무한 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습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 나일강에 회오리 바람이 갑자기 불면서 하늘의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를 마중 나온 선교사님이 자기가 10년 동안 살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서 우박을 맞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마치 성경 속에서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야, 내가 살아있다.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 재앙은 단순한 자연적인 이 현상이 아닙니다. 누가 비를 내리시고 누가 하늘을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늘의 신, 룻을 섬기고 비의 신, 농사의 신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신보다 높으신 참된 주관자의 신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27절에 바로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가 먹게 되자 그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갔습니다. 그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만 찾는 신앙, 문제가 생길 때만 매달리는 신앙, 이런 것들은 결국에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평안과 회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처럼 완악한 사람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재앙을 통해서도 회복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보호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아닌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진정한 믿음과 순종으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보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신앙이 아닌 이런 언제나 주님 앞에 정직하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구와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히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역에 있는 지도자 또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수능 시험이 있었던 날이죠. 우리 자녀들이 결과를 이제 받아볼 텐데요.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구역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1년 1독 성경 읽기, 하가다 말씀 읊조리기,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구역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은혜로 풍성한 날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